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이제 집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폭포수 같은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되게 하소서 집회 두 번째 시간을 맞아 귀한 특강으로 말씀 전하실 우리 조용 선교사님과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에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그곳의 모든 일들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듣는 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시어 듣고 마음에 감동 감화되어 더욱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전하시는 귀한 박인경 사모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귀한 말씀 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저희들 심령에 심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씨앗이 희망의 씨앗이 되고 기도의 씨앗이 되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음 세대가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에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귀한 기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역사하시는 줄 아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조태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선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간다에서 20시간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온 최태용 선교사입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집회를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시간을 허락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을 피해서 한국에 오면 조금 시원하겠다 해서 한국에 왔는데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데프리카에서 한국의 이 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차 잠깐 들어왔고요. 그리고 동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한두 가지 약간 수치가 높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고 그리고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 4페이지에 저희 선교 현장의 사진이 들어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좀 부탁합니다. 다음요. 여러분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에 있고요. 인구는 한 5,130만 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한 1,200불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특히 우간다 하면은 가난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치안이 불안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사회가 굉장히 극도의 절대적인 빈곤 사회입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회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살과의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번 살을 조금 더 빼볼까 봐
설과의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는요 굶주림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간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혼란과 치안의 불안, 좌절과 절망,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아프리카 땅이 좌절과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는 희망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요, 교회를 지으면 5년, 10년 만에 교회가 가득 차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는 좌절과 절망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희망의 땅이고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목회자들, 청년들이 지금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여러분, 그 땅에 8년 전에 하나되게 하소서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우간다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호프 힐 프라이머리 스쿨. 그 다음요, 원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다음 페이지요. 원래 저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여러분, 우간다에는 아직도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되게 하소서에서 헌금을 보내서 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 옆에 우간다 무당들, 주술사들이 희생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적게는 5명, 많게는 20, 30명이 와서 소도 잡고 그 양도 잡고 그러면서 그 연기를 피우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땅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돌려주세요, 방송실. 그런데 저 땅은요, 무속 종교와 무슬림의 땅입니다. 무속과 무슬림이 굉장히 강력한 땅입니다. 그 땅에 학교와 복음을 심기로 결정하고 저 땅을 구입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땅 옆에는 저런 우간다의 무당들, 주술사들이, 다음 페이지,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 땅이었습니다. 저 땅은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 근처에 오면 전부 다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저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섬기나요? 그분의 대답이, 우리는 7.5m 되는 구렁이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7.5m 되는 뱀신을 섬긴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러면 그 신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간다에는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영어로는 human sacrifice라고 하는데, 아직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무당들의 재단이 있는 옆에는 학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6개월이 지나도 그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2년째 어느 날 마음은 상실하고 지쳐서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되게 하소서에서 온 그 헌금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저 땅에 갔는데 아까 그 제단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역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일 한국에서 온 선교사 하나하고 현지 목회자들, 제가 훈련시킨 목회자들입니다. 매주일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지지난 주에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작살 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싹 다 정리하고 이사 갑시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기 며칠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곳에 저렇게 기초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가 후원하고 협력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를 마치고요, 학교가 저렇게 번듯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에는 저런 학교가 많지만 우간다에는 저런 학교가 100개 중에 한두 개 될까 말까 한 학교입니다. 학교가 예쁘고 아름답게 섰고요,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나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치원 교실입니다. 지역에서 교육열이 있는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교실이 차고 넘칩니다. 다음, 초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많지 않을 때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미래의 꿈과 비전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 짓고 난 이후에 저렇게 작은 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학교는 대구 지역 여전도의 연합회 하나 되게 하소서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앞에 이 분홍색 티셔츠 입은 이분들이신데 이분들이 한 10여 년 전에 회장단이었습니다. 이 회장단이 마음을 합해서 큰 헌금을 보내서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자기 미래의 꿈과 비전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요. 지금은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학생들이 많아져서 전교생 사진을 찍으면은 웬만해서는 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지 보기 힘들 정도로 저렇게 학교가 성장하고 학교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얼마 전에 우리 7학년, 우간다는 초등학교 7학년이 있습니다. 7학년을 배출했는데 우간다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직도 우간다는 중학교 가려면 국가고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최고로 좋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음요. 학교가 이제 성장하면서 교실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실 중간에다가 베니어 합판을 치고 교실을 반을 나누어서 저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많은 학부모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이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인데 우리도 이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싶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 학교가 어떻게 공부하냐 한번 보십시오. 교실을 딱 데리고 갔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우간다의 다른 학교도 이보다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꽉 차서 저 복도도 없는 저런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베니다 합판을 쳤기 때문에 선생들이 강의를 하면 이 강의가 이쪽 교실로 넘어가고 이쪽 강의가 저쪽 교실로 넘어가서 마치 서문시장, 뭐죠? 지금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천원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학교. 그래서 지금 학교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뛰어 오르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교실을 4칸 정도 더 증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 학교를 누구 때문에 지었어요? 하나님께 하소서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되게 하소서에서 와서 간단하게 선교 보고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저기는 기숙사입니다. 교실 총 8칸 중에 한 칸을 남학생 기숙사, 한 칸을 여학생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저곳에서 자면서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한국에는 저런 기숙사가 없습니다. 교실 한 칸에 침대를 빡빡하게 넣어서 아이들 40여 명이 저기서 잠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용하고 싶어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 기숙사 침대를 넣을 때도 그때 대봉교회 권사회인가 여전도 연합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저 침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 기숙사도 확장해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식당으로 보이세요? 아, 식당이라고 써져 있나요? 여기는요 저희 학교의 복도입니다. 근데 제가 복도를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타일을 다 깔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깨끗한 공간이 바로 저 복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주방에 가서 밥을 받아서 와서 저기 앉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이렇게 찬양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밥을 어디서 먹나요? 학교 복도에서 밥 먹나요? 나중에 학교가 더 성장하면 식당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되게 하소서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한 시골 지역에 무당들과 무슬림이 넘쳐나는 그 땅에 학교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그 언덕이 저주와 두려움의 언덕이었는데 제가 그 이름을 희망의 언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이름이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학교가 성장해서 또 교실도 짓고 또 교회도 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준, 그래서 학교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미래 꿈을 준비하는 그런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 이름이 최태용 선교사입니다. 또 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간다 저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이 연합 집회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대구와 한국 사회와 저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메리카와 동남아를 돕는 그런 힘있는 연합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되게 하소서 연합 집회를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계와 열방과 그리고 이 대구 지역과 가족을 향한 비전과 소망이 생겨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선교지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의 영과 분열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박인경 사모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이란 제목으로 특강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통은 잘 없는 초교파 모임, 우리 대구에서 하나되게 하소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2년이나 되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저도 무척 기쁘고 또 저에게도 참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내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5개월 후에 이제 70살이 됩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이만큼 살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70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35년이나 계속했고 이제 코칭은 만 15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모의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35년 동안 상담을 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들이 저에게 오면 보통은 30대 아니면 40대, 50대, 심지어 60대까지 있죠. 요새는 연세 드신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평생에 힘들고 어렵고 막 싸우느라고 힘들었던 어떤 문제가 자기의 부모의 어떤 나한테 했던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내 부모님은 모르세요. 이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녀를 키우시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나의 어떤 점이 내 아이를 힘들게 했는지 대부분 모르실 때가 많다는 것을 상담에서 들어보면 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부모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부모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아주 강합니다. 부모님들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젊은 엄마들은 아무거나 막 읽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애를 막 키우지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부모 학교에 오시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선생님, 내가 여태까지 너무 여러 가지 책을 무차별하게 읽어서 도리어 내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부모도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뭘 배워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3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부모는 첫째, 하나님의 눈길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뭘 원하시고 자녀에게는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고,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3가지만 잘 훈련이 되어도 참 부모들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얼마든지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 3가지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엇비슷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작품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라고 중간에 벌써 고등학교만 되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하시면서 힘들어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한 5교회 정도에서 이제 한 학기가 2개월, 그러니까 8주 동안 20명만 데리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1학기, 2학기, 3학기 동안 부모님들이 훈련을 하고 수료를 하시고 나면 정말 부모님이 많이 변화하시고요. 부모가 변화하니까 누가 변할까요? 맞습니다. 자녀들은 가만 내버려 둬도요, 부모님들이 변하면 얘네들은 기다린 아이들처럼 바뀌어요. 부모가 변하는 것을 기다린 아이들처럼 변하는 것을 제가 지금 수년째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부모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뭐 1시간 조금 넘게 이거를 추려야 되니까 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1시간 만에 좀 줄여서 해보고, 또 여기서 충분히 못 들으셨다 싶은 거는 제가 부모 면허라는 책에 써놓았습니다. 어디 가나 제가 그 어느 부분은 부모 면허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웃으세요. 제가 쓴 책을 소개하니까 이상하신가 봐요. 근데 저는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대로 거기에 써놓았고, 다른 부모님들을 가르쳐 드려서 정말 그 집 아이들이 변하고 정말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을 보고 나서 쓴 것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비싸지가 않아요. 13,500원. 커피 마시면 13,500원 나오죠? 네, 근데 저는 거기다 70 인생을 갈아 넣었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첫째는 눈길. 부모들은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봐야 되나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자녀라는 작품이 무척 달라져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자녀를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엄청 많은 변화가 자녀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바라봄의 중요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만나는 게 부모님들이니까요. 눈 비비면 만나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웬 염려가 그렇게 많으신지 정말 염려가 가득한 눈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바라보실 때 염려되실 때 많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많으시잖아요. 네, 안 하셔도 사실은 알아요. 근데 정말 염려가 많죠. 어느 정도로 염려가 많으시냐 하면은요, 작년 초에는 아니었는데요, 작년 3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하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선생님한테요 10년치 예약이 끝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거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예요. 근데 10년 후에도 걔가 소아청소년이에요? 아니죠. 근데도 거기다가 걸어놨어, 예약을. 그래서 10년이나 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년 후에 내 아이가 진료를 받으러 간다면 거기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도 걸어놨어요. 왜? 부모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요, 그거라도 걸어놔야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 보이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로, 또는 뭐 놀이치료로, 그림치료로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계십니다.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요즘 예수님 믿은 언니가 하나 있어요. 정말 늦게 믿었죠. 근데 언니한테, 언니는 왜 그렇게 아들 걱정을 많이 해? 정욱이가 길을 펼 수가 없어. 언니가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걔는 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언니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염려를 하지 누가 염려를 하니? 내 엄마 된 표징이 염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염려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기가 죽기 시작하죠.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세상의 염려는 말씀을 막아서,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도 여기 이렇게 모이실 정도면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염려를 하신다면 그 염려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이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하고 좋은 영향력이, 그 성령의 기운이 아이들에게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부모들 눈에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자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건데 하도 확신에 차서 염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니까요, 아이들이 전부 다 염려 덩어리처럼 보여요. 아, 난 쟤만 보면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아주 너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렇겠죠? 그런 부모님 밑에 자라는데 넌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엄마 아빠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니 잘 되더라, 너도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셔도 될 텐데, 그런 말보다는 염려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염려가 가득한 말이 쏟아져 나오니 그 아이들 마음에 정말 갈 바를 잃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이제 PPT를 열어주시죠. 리모컨이 없어서 이제 열어달라고 계속 말을 하면 시간은 더 걸릴 텐데, 열어주는 분이 안 계세요? 리모컨을 부탁했는데 여기 리모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열어주시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일단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요, 부모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요, 부모라는 분들은 아주 역할이 다양하고 커요. 그래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양육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정말 힘든 역할이죠. 근데도 요새 엄마들이 자꾸만 양육자 역할 안 하고 어디로 나가요? 바깥에. 그죠? 일찌감치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디론가 나가잖아요. 이 양육자 역할은 아기들이 누워서 자는 것 같으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지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예요. 태어나서 만 2년까지.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저희 큰딸이 남편을 따라서 영국에 유학을 가서 7년 동안 아기가 안 들어서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기가 생겨서.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 헬스 비지터라는 사람들이, 간호사와 의사 사이 정도 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건강을 체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뭐 키가 잘 컸나, 어디가 아픈 데는 없나 확인하고만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주 대강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요, 아니 엄마를 불러놓고, 아빠도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정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교육인 거죠. 너는 아이를 낳고 나서 행복하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내가 수술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내 아이를 볼 때는 행복해요. 그랬더니 아우 너무 다행이다. 너 아이를 자꾸만 안아주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네 얼굴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눈을 마주쳐야 되고, 젖을 먹여도 가슴젖을 먹여야지 버틀로 먹이면 안 돼. 그리고 저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아무리 이 아기를 예뻐해도 저 여자한테 자꾸 주지 말고 네가 자꾸 눈을 마주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동양 할머니에 대해서 뭐 들은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동양 할머니 주지 말고 이제 네가 행복한 얼굴로 키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이거는 지금 너한테 어렵겠지만 네가 1년 반 정도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면 그 아이는 그 이후가 굉장히 쉽게 자랄 거야.
아주 쉽게 잘할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얘를 놔두고 행복한 얼굴로 보지 않거나 네가 자꾸만 어디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점점 자라면서 너한테 되게 힘든 아이가 될 거야. 자기가 인생을 사는 것도 어려울 거야. 이 얘기를요, 그 영국인 특유의 엄숙한 얼굴로 매주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매주.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세뇌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국가에서 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아기들을 나라에서 돈 주고 다 길러주는데도 아무 부모 교육이 없어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공부 잘 가르칠까, 그 생각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양육자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손자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저를 데리러 와주셨을 때 들은 다음에 앞불싸, 내 강의가 조금 핀트가 안 맞나? 그러다가 손자를 키우실 때 잘 쓰시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손자를 키우면서 정말 옛날에 아이 키웠을 때를 다 다시 생각해내고 옛날에 제가 키울 때보다 더 잘 키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손자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 양육자 역할도 있고요, 아이들이 고민하면 들어줘야 되는 상담자 역할도 있고요, 애들이 힘들어할 때는 힘을 주는, 임파워링 해주는 코치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영적 리더의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내드린 이게 안 뜰 거예요. 이 PPT가 없나요? 누가 얘기만 해주세요. 없어요?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네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 중에서 이 학습자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학부모. 그건 뭐냐면요, 내 아이를 학습자로 보고 그 아이가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을 학부모 역할이라고 해요. 이 학부모 역할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아이가 유치원만 가도, 아이들이 유치원만 가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학부모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강의하러 갔는데 뒤에 학부모 교육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저는 학부모 교육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을 하러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역할을 균형감 있게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은 언제부턴가 학부모 역할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내가 학부모인 줄 알아요. 부모가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남보다 돈만 있다면 제일 좋은 동네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정말 남보다 먼저 가르치고 남보다 빨리 가르치고 남보다 많이 가르쳐서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인 내가 할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떠냐면요, 내가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엄마 아빠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걔가 아장아장 걷기라도 하고 학교라도 가면 진짜 그 아이를 보면서 감동,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오죠. 근데 내가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는 그냥 학부모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야, 너희 아버지 번 돈, 내가 번 돈 다 너 혼자 쓰는데 넌 요 정도밖에 못하겠냐? 계속 감시하고 질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운 말이 없어요. 저는 그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PET라는 그 의사소통,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을 받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피드백을 붙여서 다시 줘요. 요 말은 잘했는데 요 말은 이렇게 바꾸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서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요새는 통제 언어를 너무 좋아해요. 야, 너 씻었어? 아직도 안 씻었어? 얼른 씻어. 공부했어? 아, 아직도 과제 안 했어? 얼른 해. 너 이 닦았어? 안 닦았어? 얼른 닦으라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자라고 했지? 왜 안 자? 빨리 자. 이 모든 말이 이따가 잠자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들의 말이 대한민국에 그 따뜻한 얼마나 많은 말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지시하고 통제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 마음에 감사가 자꾸 없어져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슨 말만 부모님이 하면요, 이 안에서 반항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되죠. 쉬울까요? 아이들도 어려울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나를 존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 시어머님,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어머님의 고향이 대구예요. 저는 서울내기 담아내기. 근데 시집을 와서 난생 처음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얼마나 무섭던지요. 어머님 말이 뭐라고 여쭤보면 됐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됐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여보, 어머니가 자꾸 됐대. 됐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말을 못 하겠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도 됐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야. 됐다, 안 됐다보다 좋잖아. 미안해서 한 말이죠. 예. 근데 그때부터 어머님 말씀에 제가 적응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서울만 하고 또 조금 다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되면 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목사님께, 다른 권사님들께는 상냥하게 말하던 사람들도 내 아이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말하고 짜증내면서 말하고, 이런 말들이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자연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집 멍멍이가 죽었을 때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프대요. 56%가, 반려견을 키우는 56%가 보통 관계가 나쁜 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공부에 전념하라고 막 하는 얘기가 도리어 아이들한테는 따뜻한 얘기는 잘 못 들어보고 공부하라고 야단을 많이 맞다 보니까 이 마음에 화가 차여가지고요, 공부에 도리어 전념이 안 돼요. 제가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화하고 싸우느라고, 자기 화가 왜 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그 화하고 싸우느라고 공부에 전념이 안 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복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다 교회 나오죠. 근데 아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연구한 연구 지표에 보면은 부모님들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으냐면 92%예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애들이 왜 안 다니냐 물어봤더니 92%가 부모 때문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너무 싫어서, 부모님 좋아하는 하나님 나 좋아하고 싶지 않다.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러고 하나도 안 행복한데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고 싶어서 교회 안 갈 거다. 이런 대화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은요, 이구동성,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약속한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모님, 우리 부서 애들이요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요, 20살만 되면 교회 안 나가겠대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20살만 되면 집 나가겠대요. 걔네들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20살 되면 정말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못 나가죠. 왜? 돈이 없어서. 이 얘기하면 꼭 이렇게들 웃으세요. 근데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 왜요? 걔네들 20살 되기 전에 이미 마음은 나간 거예요. 부모들하고 좋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요, 복음의 다리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있는 좋은 가치관 전해주고 싶어도 곁에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옆에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걔네들한테 잔소리한다고 걔네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이 아이들 키울 때 이 땅 위에서 좋은 부모의 역할은 어떤 거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고 달달달달 볶는 그런 우리의 역할은, 학부모의 역할은 여기서 그만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조부모님들은 그래도 그 막 마음에 애타는 것이 젊은 부모들보다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젊은 부모가 된 내 자녀들을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소리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도 아이 키우려니까 힘들지. 근데 야,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실수한 게 있어. 염려를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많이 잊어버리고 너희를 키웠어. 너는 안 그러면 참 좋겠구나.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PPT는 안 된대요. PPT 없이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안도 드렸으니까요. 강의안 1번에 아까 보니까 19쪽에 있던데요, 1번에 부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기대가 있어요.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창세기 18장 19절이고요. 새 번역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 같지만, 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모라면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식들과 그 자손이라는 것은 원어로 자식들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할머니는 제 손자까지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너를 부모를 만들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써 있죠,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부모한테 이거를 기대하실까요?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참 부모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인데 아이들 눈에 참 부모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육신의 부모는 어때요? 애들 눈에 잘 보이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 키우는 양부모이자 위탁부모라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거를 깨달은 순간 참 무서웠어요. 내 자녀를, 저는 25살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정말 아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근데 또 6년 후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전도사라 목사가 될 사람하고 결혼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나니까 아기를 응애하고 낳았는데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왜? 저희 외가에도 저희 친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안의 늦둥이인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어디서 아이 키우는 걸 봤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눈물 콧물 짜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길러요? 얘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저 본 적도 없어요. 이거 가르쳐 주는데도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70인데 한 40년 전에 어디서 부모 교육을 배웠겠어요? 아무 데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양부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진짜 부모고 나는 양부모구나, 잠시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참부모이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길로 기를까 봐.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무섭지 않으세요? 안 무서우신가 봐요. 저는 정말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죠. 얘들아, 사실은 너희한테는 참부모가 있어. 하나님이셔. 저희 지금 손주가 32개월인데 제가 맨날 걔를 보고 말해요. 남자아이인데요. 시윤아, 내가 누구야? 한미야. 한미지.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엄마야. 엄마 손예은이야. 얘는 누구야? 아빠 최지원이야. 그치? 근데 시윤이한테 참 부모가 계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야. 그럼 걔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참부모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해도 너는 복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 애를 써보자, 노력해보자. 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얘기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 육신의 부모, 양부모가 자꾸 나서서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내려놓으셔야지 될 때가 됐어요. 왜?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꼭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부담만 갖고 하나님을 알려줄 기회를 놓칠 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딸들 키울 때 늘 이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너희 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도 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너하고 나는 자매야. 그러면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이러곤 했죠. 사실 먼저 태어나서 걔를 낳았다는 거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걔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늘 조심하고 그 앞에서 살아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보여줘야지 되죠.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는 이제 2번에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기대는 뭐냐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쑥쑥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이미 선택하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했어. 우와, 나온다. 나왔다요. 박수. 너무 애쓰셨어요. PPT 보여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선택한 이유가 있대요. 뭐냐 하면 이 땅에 어떠한 일에 세우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지만 여러분과 저는 또 각자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무 할 일이 없는데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뭐라고요? 사명자. 사명자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그걸 어려운 말로 선교적 존재라고 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선교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 일이 있어서 그 땅에 가신 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DNA에 할 일이 콕콕 박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맨날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 그지 돼.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아예 1절 하면 좋은데 2절, 3절까지 갈 때가 있어요. 본인들 표현이에요. 어머님들이 늘 저한테 선생님 오늘도 저 3절까지 했어요. 애한테 1절만 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3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너 서울역 노숙자 돼 까지 하면 3절이래요. 그 5절도 있어요. 그랬더니 제발 그건 묻지 마세요.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자꾸 들은 아이들이 요새 6살짜리들도 여기 자해하는 애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6살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전부 샤프심이나 이런 걸로 자기를 자해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여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니? 선생님이 너무 알고 싶은데. 그렇지만 전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왜? 6살 때는 그런 심리적인 말을 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똘똘한 여자아이 하나가 다른 애들은 모르겠다는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를 그을 때마다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요 우리 아빠가 한 그 무서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그날 너무 놀랐어요. 여기가 아파서 아빠가 한 무서운 말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긋는 거래요. 그래서 아빠가 한 그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일까? 선생님 너무 알고 싶다. 말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요 정도 공부해가지고는 이 땅 위에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무서워요?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아요. 기분은 나빠도. 근데 요만한 애들이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헤아릴 길 없는 공포가 쌓이게 되죠. 내가 그렇게 살게 되겠대. 이렇게 계속 살면 그렇게 된대. 너무 무섭다. 여러분 얘네들은요 사명자예요. 우리가
정말 지우개 하나를 만들어도 그 지우개로 할 일이 있어서 그 지우개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 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 그냥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장점도 다 주어서 이 땅에 내보내셨대요. 뭐요? 장점, 잠재 능력. 그게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가 되게 잘하는 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직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그 아이의 장점이자 잠재 능력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A라는 사명을 어떤 아이에게 줄 때 그 사명에 딱 맞는 장점도 주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또 다 못해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봐도 제가 천치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돈 얘기, 뭐 숫자 얘기를 하면 갑자기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 오죽하면 부동산 아저씨가 아줌마는 그렇게 살아서 참 속 편하겠다, 몰라서. 그럴 정도로 몰라요. 제가 늘 말하죠. 제가 그거 필요하면 그거 잘하는 사람 의지해서 살면 돼요. 사람 인자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점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명에 맞는 장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고 싶은 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요, 부모들은 내 아이의 단점을 꼭꼭 집어서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려면 일단 걔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고 싶어서 아직 잘하지도 못하는데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대단한 열정인 거거든요. 그걸 계속 발견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우와, 우리 아들 진짜 곤충을 좋아하는구나. 곤충이 살아야 지구에 흙이 살고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사는데 넌 정말 지구를 살릴 아이야,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분명히 내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하세요. 장점은 이렇게 하세요. 너 웬일이야? 저건 또 잘하네. 신기하다. 신기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속으로 말했다는 얘기지,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단점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꼭꼭 집어서 커다란 목소리로, 야, 너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계속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만 장점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속으로, 또 저건 웬일이냐, 신기하다, 신기해. 근데 말은 안 해. 근데 이제는 반대로 하셔야지 돼요. 반대로. 그래서 PPT 나오나요? 포기를 못하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엎어치기 한판. 이건 뭐냐 하면요,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맡겼는데도요, 부모님들이 자꾸만 내 아이들을 단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버드에서 그거 연구를 했대잖아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면 정말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면서 엉망이 되는지 연구를 했다잖아요. 그랬더니 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키운 아이들보다 이런 아이들이 훨씬 사회 적응이 어렵고요, 요새는 뭔가 옆에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마음을 대신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지지해 주고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단점을 자꾸 지적하라는 건 알고 보면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 가정의 리더인 부모를 놔둘 리가 있나요? 부모를 공격하면 애들이 피식피식 쓰러지는데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부모잖아. 네 아이가 저렇게 단점이 많은데 내버려 둘 거야? 네가 말해야지. 계속 충동질해요. 그러면 또 부모들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지,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해 하고 계속 단점은 얘기하고요, 애들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요. 세상을 왜 사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행복한 게 없어서. 너무 딱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괴계를 엎어쳐서, 유도도 엎어치기 한판 하면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모든 경기가 끝나요. 엎어치기 한 판만 하면.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에게 주신, 물론 그 아이의 단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장점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 애는 너무 어디 가서요 길을 못 펴고요, 말을 못해서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걔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저요 뭐 답이 틀리건 맞건 이런 애가 아니야. 되게 말을 빨리 하진 않아요. 발표도. 그런 애가 있다면 걔 장점은 없어요? 장점 뭐가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죠. 남보다 실수를 훨씬 적게 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요, 그냥 뭐 그 답이 맞건 안 맞건 저요 그러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엄마가 보기엔 또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주책맞아, 그냥 아무데나 나서고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지만 걔는 장점이 없을까요? 뭐가 장점이에요? 일단 에너지가 굉장하죠.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애들 에너지를 부모들이 다 꺾어놔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떨어뜨리려면 제가 이렇게 툭 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떨어진 거를 들어서 올리려면 힘들죠? 똑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애들 마음에 힘이 없어서요, 정말 A급 상담사, A급 코치가 와도 그거 올려주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부모가 다 꺾어 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올려주기 어려워요. 근데 아까 걔처럼 막 틀리건 맞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애들은요, 커가면서 잘 다듬어 주다 보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또 애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디 강의를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종이에 적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능이 코앞이에요. 근데 얘는요 정리를 안 해서 집안이 완전히 자기 방이 도깨비 아니래, 돼지 우리래요. 그러면서 돼지 우리인데 얘가 진로도 안 정해요. 도대체 수시를 넣겠다고 하더니 어디를 넣을 거니?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얘는 왜 이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말 단점만 꼭꼭 집어서 얘기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좋은 점만 골라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이분을 엎어치기 한 판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얘한테 좋은 점이 뭐 있어요? 수시를 갈까 말까 하는 거 보니까 일단 학교를 다니나 얘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개근상 받겠죠? 저희 큰딸이 옛날에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졸업식 날 개근상 받는 걸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 두 내외가 너무 잘했다고 막 기뻐했더니 지금 걔가 38인데 지금도 엄마 난 그날 너무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우린 정말 진심이었어, 예은아. 개근상 받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새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셔요? 발길에 채이게 많아요.
부모학교 20명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5명은 있어요.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엄마가 별짓을 다 해도 안 가요. 근데 얘는 수시 보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첫째, 학교를 다녔어. 야, 너는 오늘도 학교를 가는구나.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엄마 그거 지금 칭찬이에요, 나 비웃는 거예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칭찬하는 거야, 엄마. 너의 성실함을 엄마가 칭찬하고 있는 거야.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고3 때 정리 잘했어요? 엄마는 고3 되니까 진로를 딱 정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애는 왜 그렇게 들볶아요? 들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머니 용기 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밖에 할 줄을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 걔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단 그 마음을 먼저 좀 알아줘야 되겠죠. 힘드니까. 고3이라 너무 힘들지. 어깨도 무겁고 많이 힘들지. 제가 이런 얘기 해주라 그러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걔 공부 안 해요. 안 힘들어. 여러분, 공부 안 하면 학교 가는 거 안 힘들까요? 어휴, 감사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고3이라 힘들지. 학교 다니기 많이 힘들 텐데 빠지지 않고 학교를 이렇게 성실하게 다니는 너는 이 다음에 뭘 해도 꼭 해낼 거다. 일단 마음 알아주고 칭찬도 좀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런 거는 정보 제공은 좀 해야죠. 근데 수시를 정하려면 너는 어때? 네가 알아서 수시 대학을 알아보고 싶니? 아니면 엄마하고 너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니? 아니면 뭐 전문가를,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가면